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잠언 19장 12절 사자의 부르짖음 풀이의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혹 넘어졌을 때는 그의 은혜를 구하며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왜요? 이것이야말로 심판을 피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왕의 노함과 왕의 은택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두려운 것이지만 후자는 풀이의 이슬 같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 진노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조용한 사자가 아니라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자를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그 앞에서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이 온전히 사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은 그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큰 권세가 있더라도 혹은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자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처럼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사자와 맞서겠다고 나서는 자에게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감히 왕의 진노에 맞서는 자에게는 큰 고통과 비참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나 가질 만한 모습이죠. 뻔히 비참한 마지막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객기를 부린다면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은 언제 진노할까요? 수시로 기분에 따라 진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를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진노는 오직 왕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법을 어기는 자들 말이죠.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왕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왕의 진노가 이처럼 무섭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완악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곤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껏해야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거나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몸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왕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들은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른 풀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마른 풀들도 그 위에 이슬이 내리면 살아납니다. 다시금 생기를 얻고 푸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은택은 자기 죄 때문에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왕이 내미는 은총의 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음을 피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넘어진 자들마다 왕의 은택을 기대하며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홀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은총을 구하며 엎드릴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가지고 오는지를 생각하고 세상의 위협에 담대하게 맞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